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은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마저 투옥시켜 버렸죠. 내친김에 베드로마저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확실하게 사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요새처럼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선뜻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소상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침 그곳에 없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에게도 전하달라고 당부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말씀의 흥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흥황은 첫째로 권력이 남용된 분노를 경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새기가 무섭게 다음날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일대 감옥에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두 군사가 감시하고 있던 감박 안에서 양손이 또 다른 두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베드로의 양팔에 쇠사슬을 자기 팔에 채고 두 명이 있었고 그리고 문 바깥에 또 두 사람이 있었고 또 겹겹이 쌓여있던 그 문들을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모든 보초를 떠돌리고 깜짝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탈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대체 어떻게 된 연군인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태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신비스러운 역사였지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에게도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을 책임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하던 대로 자신의 임무와 책임에 충실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했습니까? 16명의 군사를 4조로 나눈 뒤 이렇게 돌아가면서 4명씩 돌아가면서 교도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의 죄수가 갇힌 감방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16명의 군사가 동원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던 밤에도 4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옥문이 기도해야 열린다는 것을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감옥은 기도해야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신비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헤롯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미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 큐티하고 있는 그 바로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소동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헤롯에게 죽임당한 야고보나 갇힌 베드로는 소동하지 않았죠. 언제든지 내가 예수만 믿고 있으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사건이 일어나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고난이라도 전쟁이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나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면 내 구원은 더 확실해진다는 이것만이 분명할 뿐입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대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그러니까 파수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 그리고 베드로를 찾지 못한 것이 어떻게 그 파수꾼들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 무고한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죽인 것이죠. 그것도 밤사이에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도 못한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파수꾼들을 죽였는데, 만약에 이 헤롯이 한밤중에 교대조인 4사람만 죽였다면 모르겠지만 16명 다 죽였는지도 우리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최소 4명, 최대 16명을 모조리 죽여버린 비참한 사건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잔혹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에게 체면치레라도 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처형하고 끝낸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신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구원해 줬다는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파수꾼들을 죽여서 파수꾼들의 죄를 묻고 이 사람들이 살려주었다, 작당을 했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자기의 인격과 믿음의 분량대로 사건을 받아들이기에 나는 옳은데 상대는 용답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건이 일어나면 이 헤롯처럼 처리할 때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잘못 없는 파수꾼들의 죄를 물어 그를 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베드로를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나를 죽인 사람을 미워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파수꾼들이 최소한 4명이라고 칩시다.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한 사람 살리자고 4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4명이 죽을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핵심은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 한 명에 불과한 베드로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꾼 꼴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이 헤롯에게 죽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헤롯의 강폭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구출과 관련하여 파수꾼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살기 위해서 무고한 파수꾼들이 어이없이 죽어야만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한다면 이 죽은 사람이 순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자기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오롯이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00% 오롯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역사상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시대에는 예수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100% 오롯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헤롯은 4명의 파수꾼을 죽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나도 잔악한 군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지중해라고 하는 천혜의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 해안지대가 약간 늪지대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요빠 정도가 유일한 항구 도시고 위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 가면 또 항구가 발달해 있지만 그 사이에 항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항구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심이 36m나 되는 바다를 다 돌로 메웠던 것이죠. 이렇게 10년을 공사한 끝에 61m나 되는 인조 항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인데요. 이곳에는 수로도 있고 지금 돌로 만든 수로는 지금도 남아있고요. 극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서 가봤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이스라엘의 부잣집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헤롯 대왕은 이처럼 대규모의 항구 도시를 신설한 것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뿐만이 아니라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에 황제의 칭호를 붙이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규모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한가운데 반드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야만이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만든 이곳에는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 칭호를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독의 관저가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었고 로마로 직통하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를 그들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호칭으로 불리는 이 가이사라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욕망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욕망의 도시를 대표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참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도 이 세상의 욕망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도시의 상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막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예수님의 신경 못 쓰게 하는 거죠. 사람이 출세하게 해서 예수를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의 스펙을 좋게 만들고 또 내가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취를 통해서 또는 사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직책에 상관없이 영적 후손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영적인 영광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랴의 영광에 취해서 헤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구원이 제일 첫째가 아니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해도 비인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이라고 말들은 잘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 이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이 권력을 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파수꾼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역사였던 요세푸스는 이 헤롯이 왜 여기 내려왔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황제의 클라우디오가 영국을 점령하고 그 축하 행사를 벌이고 또 글라디오의 생일 축하연을 벌이기 위해서 이곳에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준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잠시 경제적으로 흥황한다고 해도 백성이 고통받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주경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 멈춰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과도한 칭찬을 경계해야 말씀이 흥황됩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인의 눈총을 피우고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헤롯은 그곳이 자신이 죽게 될 곳임을 알지 못하고 내려갔죠. 당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큰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무역 비중이 너무나도 큰 나라였고 상대적으로 이 농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다 수입해서 먹었는데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해서 곡물 수출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로와 시돈에 어떤 곡물도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 당시 옥수수,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괴팍함,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권력으로 죄 없는 파수꾼을 죽일 뿐만이 아니고 사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느닷없이 한 나라의 이 먹거리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괴팍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갑자기 식량 공급을 중단했는지 그들은 헤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극심한 헤롯의 배척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헤롯 왕궁의 내실 집사였던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블라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헤롯 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리를 마련하든지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정식 외교 통로는 끊어버렸으니까 이 블라스토라고 하는 내실의 집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그 내시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보는 블라스토를 통해서 즉각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금 헤롯은 이 로마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갔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떼거지로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헤롯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도 유혹도 다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온유가 온 땅에서 가장 뛰어난 모세도 이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관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자기를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자 맨발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도망치는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욕설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놈을 내가 죽일까요? 라고 하는 신하의 요청에도 죽이지 마라. 시므이가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인식한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의 15광야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력의 힘을 남용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왕복을 입고 가이사라의 왕궁 보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의 아첨 섞인 반응이 그 연설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연설을 할 때부터 한마디 하면 와 소리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블라스토를 통해서 헤롯이 연설한다는 것을 알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를 한호하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 섞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군중들이 헤롯에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고 외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나는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겠다. 나는 백성들의 관심을 한 톨이라도 내가 살피겠다. 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은 몇 사람을 죽이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이 가짜라는 건 누구나 다 알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그저 금수조치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동원된 박수 부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와 찬소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런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찬사의 배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음모적인 단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너무나도 과잉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환호와 찬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틀린 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려온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두 열광하면서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말해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먹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침에 벌레에게 먹혀 그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벌레란 가장 작고 미천한 미물 아닙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헤롯이 결국 벌레에게 먹혀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 벌레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 본문에만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성경에는 한 번만 사용됐지만 성경 외적인 문헌에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헬라어 책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유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벌레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헤롯은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회충이 아마도 장 속에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었다고 많은 의사들이 또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 세상의 군왕의 비참한 파멸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했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클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 둘째 날이자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은실로 짠 왕복을 입었는데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원형극장 무대 위로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동원된 박수부대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라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소를 보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헤롯은 그들의 환호와 찬소를 마냥 즐겼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 무대의 기둥 위에 앉았습니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황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서경을 헤매던 헤롯은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역사와 실제 역사 기록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헤롯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봉쇄하여 수많은 주민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헤롯은 진리와 정의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인간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목적과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왕권과 권력인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목을 치고 양식을 굶겨 죽이는 이런 일은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었죠. 또한 자신의 권력에 심취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가 그런 권력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천전만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권력을 대대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레의 밥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권력을 맹신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던 헤롯의 인생은 이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도시, 세상의 도시, 이 가이사라에서 그렇듯 비참하게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긴 자이냐? 사탄이 이긴 자이냐? 사탄을 따라가는 자가 이긴 자이냐? 하나님이 이긴 자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긴 자냐? 왜 이기는 자가 중요하죠? 이기는 자가 참 하나님이고 이긴 자를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진단해주고 그 약점을 고쳐야 한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어떤 죄의 종류를 할지라도 그 한 가지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고 소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헤롯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세상인 이 가이사랴로 대변되는 이곳에서 왕으로 살다가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의 밥이 되어 죽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중의 함성과 탄성 어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를 받다가 급살당하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풍성한 곡물 수출국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곡식을 주지 않고 온 나라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그 헤롯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토착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면서 환호와 경배를 돌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쩐 줄 아십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니까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갔죠. 사탄의 길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한없이 높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 자리에까지 자신을 올렸다가 그랬다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쯤으로 간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지옥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거부, 자기 제한입니다. 자기 거부와 자기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제한과 자기 거부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거부와 자기 제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은 통제하고 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겸손이 모든 지상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다르게 살았는지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아니면 이 인구의 평균을 내서 그 사람보다 나은지 못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심판하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헤롯은 오직 자신만 돋보이는 나를 택했지만 말씀을 보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못할 일은 스스로 교만하게 하는 과도한 칭찬입니다. 물론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때가 있으면 과도한 칭찬과 이성의 눈을 멀게 하는 아첨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범죄고 자신이 누구에게 만약에 이렇게 과도한 칭찬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헤롯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칭찬은 혼자 다 받았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는 영광을 자기한테 절대로 안 돌립니다. 그러나 명예와 체면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영혼이 병들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헤롯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벌레 하나를 못 물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 헤롯의 폐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헤롯처럼 이렇게 신멸하게 하시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주셔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인생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분노합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과도한 칭찬인 줄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말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호황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더라. 헛된 영화에 도취된 폭군, 하나님 나라의 반역죄인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죠. 여러분, 호황하여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죠. 자연의 생명력을 전지로 다 쳐놓고 아름답다, 뷰티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자연이 서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뻗어가고 가지를 키우고 하는 그 생존의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호황해서 살기 위하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헤롯의 말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헤롯이 무슨 연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연설이 책으로 남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만 누가 써줬겠죠. 너가 써준 말,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세력을 떨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세상 권력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이사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욕망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욕망의 도시고,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욕망의 눈먼, 그야말로 욕망의 노예 아닙니까? 왜 욕망의 눈먼 헤롯이 욕망의 도시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하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하다라고 하면 보통 사도행전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했대요. 이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욕망에 눈먼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 먹혀 죽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허황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는데 그가 천년만년 잘 산다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힘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욕망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되었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의 최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헤롯이 비참하게 허무한 최후야말로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인간은
끝으로는 왕이고 끝으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먹고 살고 죽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 앞에서는 벌레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과 욕망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허황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허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외면한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허황될 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가이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말씀도 통하지 않고 말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타치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악을 저지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하여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허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욕망을 지향하는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인간을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허황해야 합니다. 인간을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오직 그 말씀에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속의 후기 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물질은 가난했고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삶은 고달팠고 끝내는 비참하게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성숙한 삶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치유로 사랑으로 흥왕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헤롯처럼 자기 욕망의 벌레에 스스로 먹겨 죽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의 벌레에 깔아먹히는 어리석은 헤롯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힘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 전달했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5절은 11장 마지막 절에 붙여야만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그 12장을 그 사건을 이 사건 속에 넣었던 것이죠. 부주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광경이 바로 12장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내용이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부조를 전해주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툭 뜬 버드로가 구출되고 헤롯이 가이사에 내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이 모든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로 보면은 헤롯이 죽은 것과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나서 구제금을 전달해 준 것은 2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이 글을 넣어놨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특징이 뭐가 있나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죠. 마가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바로 마가 아닙니까? 헤롯은 절대 권력을 지닌 재앙이었지만 비참하게 벌레 먹혀 죽었지만 오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형황을 보여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호황되는 그 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지만 세상을 부끄러워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배우고 익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변하고 내가 통로가 되어 전해지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허황했던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바울은 혼자 신약성경 4분의 1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의 정인이었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헤롯 왕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세상 욕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마치 쇠의 녹과 같아서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인간 속에서 나온 욕망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영원한 진리를 쫓을 수가 있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욕망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에 살면서도 세상에 미친 듯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아니, 우리만 아니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일평생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거대한 욕망의 도시에서 삶의 목적으로 그 욕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허황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거대한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그들은 전혀 기억되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헤롯처럼 왕의 반열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벌레의 먹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은 것은 진리를 위해 욕망에 없이 가이사랴를 거부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호황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진리를 위해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로마 제국의 주류 사회로 편입되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욕망의 삶이 그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말씀은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상실한 교회는 거대한 권력기관이나 추악한 이해 집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들으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순전히 교회의 탓이지 세상의 탓이 아닙니다.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처럼 교회도 자기 욕망에서 철저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어 교회를 치는 심판의 말씀의 호황이 될 것입니다. 교회 박해의 핵심인 헤롯이 급사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허황했습니다.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생명의 말씀은 더욱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아무리 겨자씨 같아도 말씀에 물을 주기만 하면 날마다 자라나 결국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속에는 이 욕망의 헤롯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내 속에서 이 헤롯이 죽어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의 허황을 막아버리는 이 헤롯을 죽여내야 합니다. 교만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세상의 욕망을 탐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헤롯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헤롯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헤롯을 입으로는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이룬 그것이 부럽습니다. 우리는 헤롯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오히려 그 헤롯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돈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할 것이고, 권력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권력의 탐심 때문에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직 말씀에 허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도록 오늘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자아가 허황해지기를 바랍니까? 말씀이 허황해지기를 바랍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허황은 권력이 남용된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의 허황은 과도한 칭찬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의 허황은 오직 말씀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거대한 욕망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허황해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각자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소동에도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 권력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엄마의 권세, 아빠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며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경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도한 칭찬인 줄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내 자아가 황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언제나 내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황해지게 해달라고 주의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면서 온갖 분노를 쏟아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소동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 나의 권력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한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엄마의 권세, 아빠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며 그 분노를 쏟아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빠의 권세를 멈추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칭찬인 줄 알면서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남을 칭찬하는 말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듣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이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그 칭찬을 해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경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가 내 자아가 황되기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이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욕망의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오직 내 욕망을 쫓으며 헤롯처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헤롯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헤롯처럼 되고 싶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발부동을 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어나는 나의 크고 작은 소동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제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호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욕망의 도시에 살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가이사라의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황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황하여 되어지기를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세워 치유하여 주시고 욕망의 벌레에 먹혀 죽는 허구한 헤롯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세상의 소동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에 흥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권력을 남용하여 분노를 내지 않고 경계하며 내 속의 헤롯을 보고 말씀만이 되하리려 주님만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